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 신뢰할 만한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여기에 나와 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 나와 앉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 선언,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시간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믿는 즉시 뭘 주실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는 즉시.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그냥 적당히 느껴지는 건지 충만하게 느껴지는 건지 그게 다른 뿐이죠.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의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분의 쳐다보는 삶의 그런 눈길도 손길도 마음 씀씀이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사단의 영은 반대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단의 영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행동이 굉장히 난해집니다. 파멸에 이르기 때문에 금방 표시가 나죠. 제가 어제는 이 순천에 목사님들 13분이 서로 이렇게 화합을 해야 되는데 화합을 하지 않고 하나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죽고 사는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하나의 문제 때문에 서로의 그런 파당이 찢어졌어요.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러지 마시고 화합하시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중요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는 거면 제가 이해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이건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넉넉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면 이거는 우리 화합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감독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이 어렵게 다시 화합하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사단의 역사는 뭐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고 성경은 얘기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힘써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리를 분열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성령은 거룩하고 겸손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폭력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은요, 우리 안에 계실 때,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합리적이고 정말 감동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실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는 정함이 없는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너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한 일에 부하며 선한 사업에 부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늘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요. 늘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역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내 마음의 갈급함을 성령께 요구하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280명의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네, 계속해서 만납니다. 그분들을 안 만날 때는 저 서울 지역에 있는 대교회 목회자들을 만나죠. 그래서 막 그게 다니면서 어려운 목회자, 어떤 목회자는요 4명 아기 낳는 거는 명함도 못 내밀어. 어떤 분은 다 5명, 6명, 10명 낳는 거예요. 저쪽 나머지는 10명 자녀를 낳은 목사님들 계셔요. 애국자들. 근데 여러분들은 쌀이 충분하죠? 쌀이 충분하죠? 쌀이 부족해서 밥을 못 먹고 막 그러진 않죠?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 한 가정에 갔는데 그 쌀이 요만큼 남았는데 오늘 하루 먹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국그릇에 우리가 지금 먹는 국그릇에 가득 있는 쌀인데 근데 거기 있는 아이들 시어보니까 9명이야. 충분히 먹겠어요? 네, 충분한 양식이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종종 그렇게 자녀를 많이 두거나 아이들이 많이 있는 그런 가정에 쌀이 조금 부족한 듯 그러한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쌀을 나누고 싶습니다. 쌀이 정말 저에게는 제가 이 많은 목회자들을 만날 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가정 한 4 가정을 봤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죠. 성령에서 이 시간 역사할 때 저 남미에서도 저쪽 유럽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런 마음 갖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도 아니에요. 가마도에서 해풍 맞은 해풍으로 쌀을 아주 좋은 그런 조건 속에서 쌀을 재배한 교회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목사님, 네. 저희 교회에서 우리 호남면에 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만 기도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뭐냐면 쌀 10포대가 아니라 100포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성령께서는요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갖고 움직일 때 동일하게 그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게 응답이 되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100포대가 교회로 왔어요. 그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제가 불러서 나눠주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예, 그걸 나눠주는데 너무나 기쁘고 나눠주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나눠주는데. 예.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 여러분들이 환영하고 그 성령님을 늘 초대하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 성령을 구하자고 합니다. 날마다. 성도님들이 자기 안에 오신 성령님을 혹시 무시하잖아요? 그럼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잘 안 됩니다. 마음이 정함이 없기 때문에 한 길로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성령이 거룩하신 의욕과 나의 속된 욕망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욕심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충돌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것이다. 맞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육체의 욕심하고 늘 싸우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결국 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살게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적시한 말씀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독신자와 결혼한 사람의 차이와 좀 비슷비슷하죠. 똑같지 않지만 독신자일 때는 언제나 자기가 혼자이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고 생활하면 돼요. 근데 결혼한 분들은 어때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상의해야 됩니다. 의논해야 됩니다. 먹을 때에도 무엇을 먹을지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의논하고 이야기를 해야 그 가정이 평화롭죠. 어디를 갈 때에도 서로 대화를 하고 상대방이 가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함께 가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서로의 의견이 잘 조합이 되면 그 가정은, 그 커플은 매우 이상적인 그러한 부부가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삶 자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가정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요,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로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의 동행을 이렇게 비유하면 맞을지 모르겠어요. 2인 삼각경기 아시죠?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나의 오른발과 상대방의 왼발을 발목을 묶어서 뛰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발을 맞추지 않고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집니다.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질질 끌립니다. 목표를 맞추어서 한 몸이 되어서 발걸음을 맞추어서 걸어가야만 됩니다. 목표가 같아야 하고 발걸음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나의 생각이 일치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일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쌀이 저는 사실 한 20포대 정도 필요했거든요. 20포대. 한 20-30포대 정도면 한 3개씩, 5개씩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성령님께서 어때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저에게 안겨주시는 그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기도하라 그리면 하나님께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넘쳐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100포대는 100포대. 본문은 기왕 오늘 말씀 25절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면 성령님을 따라 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은 성령님과 발걸음을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 평생을 뛰어도 항상 그 자리에 만족이 없어. 뭘 해도요 행복하지 않아, 감사하지 않아. 제가 아는 이 아산에 사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굉장히 열심히 61세 인생의 많은 것을 이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공장도 서너 개 졌습니다. 김치 공장, 무슨 공장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쭉 했어요.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언젠가 제가 느끼기에는 성령 충만함이 보이지 않아? 성령으로 행동하지 않아? 성령으로 발맞춰 가지 않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좀 이상하다. 왜 저렇게 기쁨이 없고 왜 저렇게 욕심이 많을까? 오늘 성경 24절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와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그 성도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가 않아. 왠지 아세요? 감사가 없어. 많이 이루었는데도 만족하지도 않아. 그리고 막 욕심을 내다 더 하다 보니까요, 무리수가 나오고 사람들과 충돌이 되고, 충돌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심하게 느낀 나머지 자기가 사는 아파트 맨 꼭대기에 올라가 그냥 투신해버렸어요. 그저께 있었던 일. 제가 가보고 놀랐습니다. 야, 뭐가 아쉬웠어. 왜 만족을 못했어? 굳이 거기에서 그 만족을 하잖아요. 거기서 만족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6장 17절 18절 말씀대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두고 선한 사업에 부하며 나눠주기를 부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더라면 그런 행동을 했겠어요? 그런 행동할 리가 많겠죠. 성령의 역사가 약하다 보니까, 성령이 소멸되다 보니까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그런 정욕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럼 부딪히게 되고, 난간에 부딪히게 되고, 자기가 이루어 왔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상실감에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고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이나 오랜 세월을 고생하고 오랜 세월을 이룩한 그 사람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요. 그러더니 그의 안에는 그냥 누워있는, 사람들 맞이하지도 못해 누워 쇼크를 받았어요. 하루를 믿어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24절 자신의 육신의 그런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던 육체의 욕구들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주인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을 하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삶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를 들어 먹고 싶으면 무조건 먹어야 되고, 돈이 없으면 빼앗아야 되고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고,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의 생각입니다. 성욕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성욕을 잘못된 방법으로 채워야 하는 그러한 상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 안에 있는 다른 힘,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힘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배가 고프면 여전히 먹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먹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걸 빼앗아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욕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잘못된 육체의 욕망이 한 번 일어나면 대책이 없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는 그것들과 싸울 수 있고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겨왔습니다.
마치 돌아다니던 사슬에 묶인 것, 사자가 사슬에 묶인 것과 같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삼키자를 찾고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자가 사슬에 묶인 것밖에 안 돼. 아무리 으르렁거리도요 겁이 안 나도 돼요.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자신만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자가 그 사슬에 풀어져 있는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것을 만나지 말아야지 한 번 만나면 대책이 없는 그 사자의 포효하는 그 모습. 이제는 그 사자가 사슬에 매인 사슬에 매인 사자.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우리에게는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자는 끈에 매여 있어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제부터 나는 주님 말씀으로만 살 것이다. 절대로 내 육체를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되고, 살아나면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기도의 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숨을 쉬며 살잖아요. 우리 영혼이요 기도함으로 사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한 달 쉬고 그거는 영이 죽는 거예요. 우린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도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의 삶을 대비하고 나의 사업과 나의 자녀와 나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기도로 달리게 됩니다. 기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물질이 아닙니다. 공부만 가르쳐주면 돼요.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유산 그런 거 받은 거 없어요. 공부를 가르쳐주신 그 부모님, 그리고 신앙을 저에게 가르쳐주신 부모님, 그것이 무한감사를 도한다. 그게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자신의 정욕을 개선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데 힘써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신앙의 연조나 직분의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욱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느냐, 철저하게 내 육신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너희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도요 겸손하자. 겸손하자.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도와줄까? 목사님들 만나면 뭘 도와드릴까? 무엇이 필요해요?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제가 이렇게 보다가면요 얼마나 좋아요. 어떤 목사님 울어. 제가 찾아가서 어려운 그런 교회에 제가 찾아가서 그렇게 물어주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는. 더욱 낮은 자리를 찾아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채워줄수록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육적 욕망, 점점 더 커지는 물질력, 권세요, 명예요, 쾌락 등을 채우는데 급급하죠. 그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더해주는 것이다. 보너스를 더해주시는 거예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으므로 음식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것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가 만족해야 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한 지체가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요.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은 옳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늘 연약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 기도와 함께 그 성령님의 초대를 할 때 내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방법과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주님은 응답하시잖아요. 여러분,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서 기차도 타고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비행기도 타고 될 수 있어요? 둘 중에 한 가지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참된 기쁨, 인생의 참된 승리를 여러분이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육적인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제 삶은 늘 변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함이 있게 하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와 함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노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비전교회에도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공헌하신 성령 충만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각과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